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연이 왔네요. 네, 정연이가 시험 치러 가서 다른 인도자가 새로 섰는데 어떠셨습니까? 더 은혜로우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참 예배 때 정연이가 인도 잘 못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늘따라 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네요. 우리 두 명의 인도자와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면서 오늘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이 나갔어요. 프린트물과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있나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쉐어하우스 아나요? 쉐어하우스. 네. 한 집에서 혈육적인 관계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쉐어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쉐어하우스에는 주인이 있죠.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주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요. 그 집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질서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집 주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은 그곳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만 하지요. 한 쉐어하우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사냐면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백인도 있어요. 흑인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지하철 타면서 보았던 노숙인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도 있고요. 기업인,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사람도 있고 시골 할머니도 있고요. 심지어 강남 사모님도 계십니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질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떤 위치든 내가 흑인을 싫어해도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존중과 인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난 살고 싶다. 이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지위적으로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이 사회적인 구도 속에서 그런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더라라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이곳은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희귀병을 고치는 힐링하우스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치료제가 제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생활비와 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그 희귀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이곳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면서 이곳에서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곳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다른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이 쉐어하우스를 소개하면서 이 질서를 따를 것을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된 곳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망 곧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곳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거칠고 좋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희귀병에 걸려서 어떠한 의학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집을 세워 가십니다. 그 새로운 집을 구원의 집이라고 하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서 이곳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치료제를 주시면서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쉐어하우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쉐어하우스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세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요 이곳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정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공동의 존재라는 거죠.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즘 갈수록 그림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난주에 봤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죠. 하지만 제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을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된 존재로 공동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이 집에 흑인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흑인이 싫지만 나보다 좀 뭔가 하등의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만약에 든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곳은 사랑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내가 이 흑인을 사랑하고 또 존중해 줘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와 내가 똑같은 위치의 존재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참 많이 흑인과 또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닌 사람들의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 우리와 같지 않아 조금은 밑에 있는 부류야라고 취급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벽을 허문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하철 칸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흑인이거나 노숙자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당장에 인상을 찌푸리겠죠. 참 만만치 않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에베소인들에게 주었던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것은 완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발칵 뒤집어 놓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지만 공간의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담이라고 했죠. 그 울타리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담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절대 동등한 존재로 여겨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복음의 질서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찬양, 첫 찬양부터 그리고 대표 기도까지 참 우리의 눈을 줘 달라는 고백을 한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 주셔서 그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한 거죠. 이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처음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붙인다면
제가 프린트물에는 적어 놓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면서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인데 경륜, 이게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집이라는 걸 가리키는 오이코스, 그리고 법, 규범을 가리키는 노모스의 어간에서 유래한 단어의 합성어로서 본래 집안일을 관리하는 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그 집안일을 관리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 우리가 경영한다, 회사를 경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을 의미합니다. 독특하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 경륜, 경영,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과 경영의 성격이 확실하다는 거죠. 어떠한 성격으로 다스림과 경영을 이루어 가시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 때 쓰는 용어인 은혜의 질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질서로 다스려 가시는데 그 중심은 뭐냐? 은혜의 질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쉐어하우스에 입주민들이 삽니다. 근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그 주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을 때 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거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무언가 어떤 우편함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항의하고 필요한 말들을 오고 간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직접 그 주인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또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바울은 생각했겠죠. 제가 늘 말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탁월하고 그 당시의 수사학과 모든 이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바울이 봤을 때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질서였던 거죠.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대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대우는 똑같잖아요. 그만큼의 지위가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을 때 대우를 해줘요. 이 땅의 질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우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어떻게 그런 발견하고 알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해놓고서는 3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계시와 성령이라고 말해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 스스로 생각해낸 통찰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에게 직접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거죠. 5절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큰 사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힘이 장악하고 능력이 장악하고 권력이 장악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능력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을 쌓아왔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나는 유대인 중에 대빵이야,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 라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니까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사건을 절대로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결코 깨닫고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에게 왜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 이 땅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라서?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뒤져봐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한 듯이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청직이다라는 확실한 그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매겨준 지위의 노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지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만 알아 비밀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으면 나만 간직하는 게 있죠.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간직하는 비밀. 그런데요, 이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비밀이라면 우리는 내가 믿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리죠. 사실 비밀이 아닌 비밀이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지만 나만 누리는,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또 이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7절을 보면 물론 2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내게 주신이라고 표현하지만 7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언급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은혜를 알아가다 배웠잖아요. 바울은 표현할 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의 내용,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셔서 정말 그 구원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비밀을 전하는 이 사도로 부르신 나의 사명을 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도의 사명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헐벗고 매맞고 오해받고 내 마음에 나를 챙길 여유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과분한 선물을 받아서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살 이제 간 넘기면서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선교학을 전공하면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야 돼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어떤 단체나 교회를 이렇게 끼워서 선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갔다 와야 졸업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랑 저 말고 또 한 사람이랑 같이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진짜 은혜였어요. 못 갈 뻔했는데 어쨌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의 가정이니까 거기에 제가 약 10일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한 곳에만 10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니까 룰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일 동안 그것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내가 10일 동안 그걸 지키기에 너무 쉬운 규칙이어서 지킨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조금 어렵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규칙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 선교사님께서 제가 숙박하고 10일 동안 또 밥을 먹고 심지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또 보고서를 쓰잖아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비용을 공짜로 해주셨어요. 공짜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죠. 나를 그 집에 허용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숙박비, 식사비, 모든 사역비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일 동안의 규칙을 지키는 게 만만치는 않았지만 억지나 어떻게 이걸 지킬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즐겁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없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시력을 잠깐 어둡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확 밝히시면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울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누구보다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 죽여버려 라고 말했던 바울인데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는 그런 심부름 내가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받을 만큼의 바울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도의 직분,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탁 감동으로 오거나 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러한 구절들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제 마음을 참 먹먹하게 했던 구절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색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최상급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를 써요.
최상급 형용사를 쓰는데 거기에 비교급 형태를 씁니다. 이것은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그럼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데 그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은 사전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수사하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단어 뜻 몰라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냐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것으로 표현할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특별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으니까 뭐 잴 수 없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발자국이라는 단어에서 기초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발자국. 이 이 표현 속에서 헬라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추적자, 무언가 정탐할 때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라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발자국이란 단어처럼 발자국을 남기며 무언가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이잖아요.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결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샅샅이 뒤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미한 발자국조차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라고 아무리 똑똑한 바울이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는 그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누군가를 향해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내 마음은 이건데 이거를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왜 없을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내 마음은 이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똑똑하지 않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못 찾아내는 거겠죠. 근데 바울은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것들을 찾아낼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밖에 풀어낼 수 없다. 이 감격, 이 마음이 여러분 조금은 와닿습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며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이런 혈통인데,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끌어안으며 자신이 정말 자신의 부류에서는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한 집을 세워나가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아울리치나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선물이 우리의 돈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사비로 10만 원, 20만 원, 아니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주는 돈을 가지고 또 교회가 전달하고 싶은 또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참 감격은 뭐냐면 나는 그냥 가서 주는 것뿐인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거죠. 나에게. 너무너무 나에게 감사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경의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동을 받고 아니에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로 참 많이 표현하죠. 선교할 때. 내가 주는 거 아니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공급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선교하고 아웃리치 할 때 왜 우리는 기쁩니까? 저는 그 기쁨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심부름하는 자의 기쁨. 심부름하는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심부름은 참 하기 싫은 나는 참 2인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참 심부름이란 표현이에요. 뭔가 종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런데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대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곧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부름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입장은 달라지죠. 저는 바울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심부름한 거죠. 그의 평생을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중에 영광으로 여긴 건 뭐냐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가 이러한 말을 전달하고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심부름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청지기의 직분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쉐어하우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쉐어하우스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지상에 세우시는 것을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집,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 중간에 청지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너가 대신 관리해 다오. 너가 대신 이 질서대로 내 집을 세워다오. 그것이 청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본질이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내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한 번뿐이 내 이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 사명의 기초. 우리의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 힘과 동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기초, 우리의 사명의 내용, 우리의 사명의 동력에 내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이미 내용으로 주어졌고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내 사명인데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걸 하지? 난 지혜가 부족한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어떤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이루는 능력의 자리로 나를 세우는 그 어떤 자리도 발견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내가 일조한다,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그의 인생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근거가 없는 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 그 인식이요,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하다 보면 늘 나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스스로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는 겸손한 거야. 근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또 연구하고 부족하지만 알아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지금 잘해서 하나님 맡기신 거 아니지. 그걸 깨달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를 캐물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요, 이 사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나는 저 누나처럼, 저 오빠처럼, 저 형처럼, 전도사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의 기초, 우리의 사명의 내용, 우리의 사명의 동력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오늘의 시간에 내 사명을 녹아내는 것이다. 사명자는 오늘의 시간에 내 사명을 녹아내는 것이다.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문장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 사명을 받았어.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또 역할을 갖고 살아가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본질과 원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참 많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 5년 후, 10년 후, 전 19살 때부터 제 미래를 이렇게 그려갔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 5년 후, 10년 후, 내 20대는 어떻게, 30대는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내가 드려야 합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요, 저는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역할을 가져가는데 그런 직업, 무언가를 이루는 업적,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원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의 어떤 수단과 표현일 뿐이지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29살 때 사역을 쉬면서도 제 안에 늘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뭔가 패배자 같은 11개월을 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두려움, 막막함,
그 절망감.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역할이 주어진 게 없거든요. 교회에서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결석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불러주는 이 없다.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불러주는 이가 없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무언가 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하는 또 막막함이 클 때는요, 그 절망감, 실패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진 않더라고요. 금방 꺼져버리더라고요. 그 은혜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자는 무언가 대단한 내 지위, 내 직업,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그 순간이 사명자의 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 사명자의 삶이구나. 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꿈을 꿔요.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 5년 후, 10년 후 이제 40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40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꿈을 꾸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5년 후, 10년 후 너가 그 자리에 서면, 너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너를 앉혀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 너의 사명 시작된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내게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미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땡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요, 막연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 끝,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쓰임 받는 거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 사명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갔다고 해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명자는. 그것이 바울이 이해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로마까지 보아야 한다, 나는 스페인까지 더 이상을 꿈꿨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 복음이요 완전 활활 타올랐던 사람이니까 끝없이 꿈을 꾸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좀 대충 하고, 난 준비 기간이니까 가지치기 하고 5년 후, 10년 후 내가 그려가는 그 소아시아, 유럽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충실하게 그 사명을 녹아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불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 수단 속에서 누군가는 전도사로 쓰임받고 누군가는 의사로 쓰임받는 그 수단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함께 옵니다. 함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꼴이라고, 이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기초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기사, 정말 수도 없는 말들, 차마 다 기록할 수도 없는 말들을 오고 가요.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맞아 동의해요. 근데 저는 제 언어를 참 많이 돌아봐요. 요즘에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달라야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어요. 원래도 인지했지만 더 많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뱉는 말 속에 정말 은혜의 질서가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내 언어는 정말 세상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정체성을 계속 강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난 이미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근데 저도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정체성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잠자고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게임하고 누구 만나서 또 얘기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이 따라옵니다.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말을 얹어서 그래 그렇지, 그 사람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질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끝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조금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제 꼭 내가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내게 가난한 마음 필요한데 그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깨졌죠. 광야 시간 동안에 다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 맞는데 다 희미해졌어요. 그럼 그 사명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나를 이렇게 왕자로 세우신 건 하나님 이런 거구나, 그 착각이었던 거죠. 다 거품을 걷어내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요 나이가 들면서 입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저 말 못해요. 그럼 모세는요 말에 탁월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말이 두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을 잘했지만 많은 세월 속에서 이 언어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모세는요 끝없이 주님 앞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 사명의 그릇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40년 동안에 완전 뒤바뀐 자신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의기양양하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안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하고요, 능력 없고 실력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 갈 거예요 라고 했을 그때예요. 아니야, 너야, 난 널 불렀어, 너가 가야 돼. 그때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아니에요, 그런 겸손함, 그냥 나를 낮추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그것을 이룰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그게 모세에게도 있었고 이사야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구하며 정말 철저하게 제가 아까 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마칠 건데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믿음이요. 바울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사역자가 고난을 당하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미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인식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나의 여러 환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갇힌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한다는 거죠. 바울의 환난 때문에. 하지만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고 나에게 영광이 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토록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한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일 못해도 괜찮을까?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해도 난 괜찮을까? 그런 유혹과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지 않으실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상 속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너무너무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싶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요,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완성하고 싶던, 그토록 완성하고 싶었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한 우리 모두를요, 다 불러 모아놓고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밖에 내가 드릴 것 없었어도 나는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 내가 조금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내 삶,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선영아 수고했다, 선영아 참 고맙다, 충성되게 살아와줘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날을 생각하면 저는 더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요. 더 열심히 잠을 줄이며 말씀을 더 충실히 연구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냥 단순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도할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면류관 주면서 수고했다, 참 고맙다, 내 나라 세워가는데 참 수고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갚을 길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 속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충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